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혼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봄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15장 찬양 듣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맘에 항상
8번 시편 14편 성시교도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야 할 그런 제목들이 있다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약한 것들, 그러면 가정의 대소사들, 또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드림교회와 우리 통합교회, 우리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저 배달을 심령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은혜 다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물질 은혜에서 고통받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 저 배나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국민을 여기시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의 관계를 잘 감당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귀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더욱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항교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 교회들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왕자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장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공의를 다하여 주시고 평화 중에 주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는 전쟁과 기근과 죄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님 우리 지구촌의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 모든 것들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들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와 또한 그 건강과 가정과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는데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서입니다. 구약 564면입니다. 564면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붙여 남은 곳으로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황교의 윤여정들의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담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이 윤여전도에 또 그런 성도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하서 우리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성경 읽는 것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성경 쓰기를 하고 또 성경을 읽독을 하고 또 후반기에도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1일 동안 읽는데 양이 하루에 한 40분 정도 읽어야 되니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눌 인물은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 하서는 우리가 잘 알지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하서는 분열 왕국의 중간기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 하서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대부분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인물도 엘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이 초반 부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특별히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4장에도 엘리사의 기적이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계속 등장을 하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처럼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 시대에는 어떤 때보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는 엄청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때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영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그래서 이제 아합 왕조라고도 하고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아합과 또 아합을 이어서 계속 왕이 6명 정도 될 때까지 엘리사가 약 한 50년 정도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아합은 하여튼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나 여호람, 이것도 이제 아들인데 이제 왕을 번갈아가며 해요. 그런데도 이때도 상당히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이 아합 왕과 또 그 다른 무리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많이 주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참 어려운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님 부인쯤 되겠다, 그죠? 사모님쯤 될 터인데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와 또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젊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참 오랫동안 하나님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가면 좋겠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아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내는 참 살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생활하면서 빚도 많이 지게 되었죠. 요즘은 빚도 재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빚을 내어서 아파트라도 또 얻어놨으면 재산이 되지만 그냥 생빚에 내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 빚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또 미루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상도의 부인 이 사모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해줄까? 돈이라도 좀 줄까? 이렇게 하다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아있는 그 기름 계속 부었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이 아내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는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앞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근데 때로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 삶은 진짜 고통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결국은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고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또 진짜 매일같이 그렇게 다가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하니 또 그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 길을 들었었지만 이 첩첩산중이라는 말같이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닥쳐가는 그런 삶이 이 여인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어야 하는데
참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더 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하는 그런 교회에게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고난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고난을 주는 방법과 고난의 의미가 다르고 또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는 그런 고난이라 믿어집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고난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이 잘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그냥 도구가 되는 그런 고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의 의미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계집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기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엘리사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겸손의 언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만큼 이 여인은 자기 남편 못지않게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대체로 보면 우리 여인들의 믿음이 이 남자들보다 좋은 것을 많이 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여인도 그런 것 같아요. 계집종이 참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이제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름 한 병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한 그릇으로 번역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 번역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이제 기름은 병에다 넣으니까 병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했는데 지금은 이제 언어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유리가 잘 없지 않은 거죠. 대체로 토기의 항아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기름을 담았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릇으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희 입에도 늘 기름 한 병이 익숙해져 있는데 기름 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름 한 그릇도 그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남은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껴서 이제 요거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제 참으로 이 마지막에 이르렀던
이 여인의 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혹시 있는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참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냉장고 문을 열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 냉동실 안에 있는 것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었던 이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는 참으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는 이런 어려움이 와요. 진짜 어려움이 그냥 약간 왔다가 싹 없어지면 진짜 은혜인데, 어려움이 오고 또 와서 이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마지막 기름 한 그릇, 우리 눈에는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기름 한 그릇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는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마지막 기름 한 그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아주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 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수직에도 은퇴하시고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 남은 하나 그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앞에 마지막은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희망이 있고 새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새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 남아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은 절망의 기름이 아니라 희망의 기름이자 새 소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아주 위대한 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자 기도하는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참 많은 기적의 체험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보아지게 됩니다. 참 기도라는 게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응답이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한 달에 보통 서너 번은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받으신 분도 응답받아서 감사함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제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고 또 아기와 또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는 그런 분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기름은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지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구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늘의 부활을 열으셔서 마음껏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기도하셨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솔로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도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청을 받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남아있는 게 뭐냐 물었을 때 기름 한 그릇,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리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많이 빌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한 것이 이제 먹을 거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해내는 이게 더 급한 일이잖아요. 근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 좀 엉뚱해요, 그죠? 그런데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로 나가 이웃에게 성전댁 있어! 나 그릇 좀 빌려줬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 빌려 아니 이거 말고 또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한 그릇 남아있는 그 기름 부어라. 자리를 붓는 것도 쉽지 않고 문을 닫는 것도 뭐 닫으면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순종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고 믿음의 분량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뭐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라. 말씀에 그대로 따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열왕기 상하수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록되어지고 그곳에서 읽었던 말씀이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우리 또한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묵상하고 회개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열왕기에서라는 것입니다. 순종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름 한 병 가져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아무 군술 없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복이 되는 줄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만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하고 그랬더니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아마 이 제자의 아내도 이 순종의 훈련들이 얼마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참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순종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어납니다. 순종했더니 넘치고 넘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빌려온 그릇대로 그 그릇에 붓고 부었더니 차고 넘치고, 그리고 마지막 그릇에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또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아마 좀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은 그릇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입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릇을 많이 가져와야지. 그럼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그릇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그릇에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런 빌려온 그릇 다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그릇이 10개가 되었든 100개가 되었든 1000개가 되었든 10,000개가 되었든 아니면 그릇 공장에 있는 그릇을 계속 다 가지고 왔던 상관없이 다 채워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한인 것입니다.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빈 그릇 위에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속썩이는 자녀들, 이런 우리의 친족들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싶시다. 참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나음이 있는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남은 것이 있는 또 계속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나는 한 그릇도 없어, 이런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름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물으셨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다.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었을까요? 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인에게는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는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장 위대한 종이었지만 아마 그의 수중에 기름 한 그릇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곧 이후에 나온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못에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그릇도 없는 인생에게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며 남은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기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이 약속 따라서 힘써 당부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오. 오래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더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넘치던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도다. 우리 한장 더 합니다. 차곡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포항교회 우리 요전동의 귀한 회원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읽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경북지방 교육자회 모임이 9월 23일 화요일 날 포항실내체육관 옆에 만인당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또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도 조심해야 할 거고 또 이제 코로나도 또 재유행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감사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소망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심령마다 주 앞에 더 큰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묘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귀한 열매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그 모든 일정과 또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